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에와 생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양식을 사모하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넘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으뜸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언제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앞서가는 그릇된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언제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되는 모든 일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 뒤돌아보고 회개하오며 이 시간 이후 항상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들로 넘쳐나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희들은 현실 속 큰 시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혼돈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소용돌이를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프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료와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경직되어 버린 가계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들이 도산과 부도 등 심각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무지한 사람들 또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고난 속에 더욱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여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축복 50일 기도학교로 더욱 뜨거운 기도를 통한 넘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희망찬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나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순천 동부교회 여러 부서들이 잘 운영되어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 결실이 잘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에 노력을 더하여 합당한 열매를 얻고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예배가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다시 시작하여 유소년 그리고 어린 학생, 청소년들이 예배의 시간을 통한 주님 성품을 닮아가고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에도 언제나 넘치는 축복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복음 전파와 사역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김대철 목사님 선교사역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주시고 고통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방송실과 방역에 힘쓰시는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모두 작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오후 2시 영상 예배, 그리고 수요일 극동방송을 통해서 설교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권사회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전도회 원래회 시간과 장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단톡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린 대로 수도권에 있던 코로나가 이제 대전, 충남 지역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또 광주에도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내가 좀 더 조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된 예배가 다시 중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이제 3주간 마쳤습니다. 7월 28일까지 힘내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때는 이단 예방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노예 주관으로 하게 되고 노예 관련되신 분들이 다 예배 순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사는 호신대 교수이시고 총회 상담소장으로 계시는 황민효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금 드리고 다음 주 사랑연금입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27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됐다가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영혼의 양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큐티인 신청하신 분들, 정기 구독자들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희봉 은퇴 집사님, 유순심 은퇴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맛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8쪽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우리 화면에도 나올 텐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오늘은 장혜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맛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라도는 음식 맛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전라도에 있는 식당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맛집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식당은 정말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식당은 파리가 날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한 곳은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많고 한 곳은 한두 대 정도 있고,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몰려드는 맛집이나 그렇지 않는 집들은 다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맛집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는 맛이 있어야 되겠죠. 식당인데 맛이 없으면 우선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고, 그 맛이라는 것이 만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는 손님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맛이 돼야 되겠죠. 실제 손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위생 상태가 깨끗해야 되겠죠. 음식을 만드는 곳도 깨끗해야 되고 주방도 깨끗해야 되고 식탁도 깨끗해야 되고, 막 바퀴벌레 다니고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죠? 깨끗하게 해놓은 곳이어야지 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님이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한마디 하면 언제나 친절하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맛이 없고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고 불친절하다,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야지 그래도 그곳에 계속해서 가게 되겠죠. 맛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대박 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맛집은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아무리 물어도 우리 아이들이 곱창을 참 좋아합니다. 곱창 전골 좋아해서 저기 덕양에 가끔 가거든요. 예, 거기 가서 먹고 오는데 뭐라도 가요. 뭐 그렇게 먼 것도 아니지만 갑니다. 맛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오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산골에 있어도 한두 시간 걸려도 가는 거예요. 네, 그게 맛집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도 맛집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즐겨 찾아가는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만 개의 교회가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발이 이 땅에 다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려면 온 천지 만물 안에 계신 곳이 없어야 되죠. 무소부재하셔야 되고 온 땅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겠냐? 못 짓는다는 겁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의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분이 안식할 처소 너희들이 마련할 수 있겠냐? 마련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마련해 줄 수 없는데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끔 만드는 맛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맛집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식당의 맛집 첫 번째가 손님이 오게끔 하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게 만드는 맛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맛이 뭐여야 되냐? 마음이 가난한 것. 하나님은 그게 너무 좋아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앞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곡을 이제 아무 곡이나 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뽑는 곡이.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도 하셔야 되고 설교와도 연관이 있고 초점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첫 번째 곡 주께 가까이. 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첫 번째 주제에 맞는 곡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하덕규 씨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도 하셨고 교수도 하신 분이신데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기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게 되면서 술과 대마초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누나를 통해서 교회에 가게 됐답니다. 근데 교회 가서 예배하던 중에 이렇게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썼답니다. 곡을 썼는데 자기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글로 곡을 썼기 때문에 10분도 안 돼서 적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곡이 뭐냐면 가시나무새라는 곡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작은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하덕규 씨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자기 마음이 가시나무 숲과 같더라는 겁니다. 가시나무 숲은 가시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면서 가시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를 본 거예요. 뭘 보냐? 욕심과 욕망의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진 상처가 있어서 영혼이 있어가지고 가시가 나와서 자기에게 와서 뭔가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그 상처 가시로 찔러버려서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어린 새들, 당신의 쉴 자리가 없다는 말이 하드큐시아에게 누군가가 오고 싶은데 가시로 찔러대니까 못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상처와 죄악들과 그 어둠들, 그 우울함들, 지치고 피곤한 자신, 이러한 것들이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어느 누가 다가와도 내가 찔러서 떠나가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가시나무 숲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걸 가지고 가시나무새라는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자꾸 채우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뭘 채우려고 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목마르다는 것은 물이잖아요. 마시는 거잖아요. 액체, 성령이에요. 성령의 생수, 보호자에서 흘러나온 생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파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맛집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돼, 다른 거 없어도 돼,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임금처럼 지난주에 설교했죠. 116만의 군사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 개한테는 나는 양식 줄 수 없다. 이 여인이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만 원하는 사람, 주님만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마음이 별로 가난하지 않아, 뭔가 다른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한 이 땅에 좋은 것이든지 간에 그 배가 불러서, 마음이 불러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만족이 되니까. 다른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맛집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너한테 뭘 줄까? 저는 예수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맛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에 끌려요. 가난한 심령에 끌립니다.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을 오게 만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맛집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의 두 번째 맛집 특징이 뭐라 그랬죠? 위생 상태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심령 속에 있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십니다. 찬양 두 번째 곡 했잖아요. 우물가의 연처럼 난구에 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사람이 바로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에 통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상한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진 마음,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엄청난 비참함을 깨닫고 구제불능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마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이 된 걸 알고 전쟁터에 간 우리아 남편을 불러다가 우리아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했다가 2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총알바지로 죽게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뭐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죄 없앨 수 있죠? 뭐 하면 돼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됩니다. 송아지든 양이든 갖다가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없어져요. 근데 다윗이 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양이든 100마리 못 드렸겠습니까? 1000마리 못 드렸을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겠죠. 근데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걸 알게 된 거죠. 그 죄를 잊게 만든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마음, 깨진 심령이구나, 회개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내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요. 다윗은 짐승을 갖다 드린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바꿔야 되잖아요. 51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죄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가능합니다. 산산조각 나서 조각 나면 뭐가 깨지면 다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죄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아이까지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궁지에 몰아서 죽였습니다. 이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박살났을 때 이것이 다 치워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본들 새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정한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죽인 거 그것만 없어지는 거지. 근데 또 다른 그런 죄가 있게 만드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죄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을 때 다윗은 다시 남의 여자를 범하지 않습니다. 남의 남편을 죽이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졌으니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은 좋은 짐승으로 제사 한번 드리고 퉁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데,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 네 그릇을 딱 두 개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두 개로 딱 나눠지고, 그런데 저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주인의 마음인 거죠. 주인이 이 그릇을 천하게 쓸 거냐 아니면 귀하게 쓸 거냐를 나눕니다.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재료가 좋은가, 재료가 금인가,
값비싼 건가? 신제품인가? 재료가 큰가? 아니면 화려한가? 이쁜가?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깨끗한가? 깨끗한 그릇인가? 이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재료가 좋고 값비싼 거라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못 쓰는 거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유일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이끌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거짓말하든지 하나님이 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멀리 하십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가까이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맛집이 되면 하나님 오실 텐데 내가 맛집이 되는 방법은 뭔가는 겁니다. 저기 나오죠. 죄인들아,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죄를 짓는 기관, 손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손으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된단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우상,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 분리된 마음,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나 안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죠. 우상, 세상, 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한 마음을 만들 때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맛집이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이 이 단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줍니다. 시편 34편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다.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신답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죄가 있는 걸 인정했을 때, 너 죄 인정했네, 죄인이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뭐가 두렵습니까? 죄가 드러난 것 자체가 이미 두렵죠. 그래서 꽁꽁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아닌 척 해야 되고, 합리화시켜야 되고, 정당화해야 되고.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두려워한 것은 내가 왕의 자리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면을 구긴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폭로된 것 때문에 창피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두렵냐? 주님이 자기를 쫓아내버리실까 봐. 너 저리 가. 다윗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둬버릴까 봐. 너 이제 성령 없이 살아. 그렇게 하실까 봐. 이게 제일 두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늘 머무시고 찾아오시는 맛집이 되어야 되는데, 맛집이 맛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그 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셨고 성령께서 안에 계실 때만 자기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성령이 떠나버렸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죄는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따라서 죄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맛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식당의 맛집 세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손님이 왕이고, 따라서 그 손님이 말하면 친절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잘 하는 것. 하나님의 맛집은 손님처럼 오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떨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맛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찬양,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이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봐. 예, 금을 내리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고기 잡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네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라. 내가 책임질게. 예.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겠다. 예.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지어라. 예. 17을 뺑뺑 돌면 무너질 것이다. 예. 지팡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예.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이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 예. 예,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맛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시는 일을 할 때 거기가 맛집이 되는 거죠. 이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안 된다면 적어도 이것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타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포했을 때,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선포에 대한 말씀이 가슴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듯이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버린다. 너희들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 기분 나빠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됩니까? 나는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씀 앞에 떠는 태도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 메시아 죽인 살인자들이야. 설교했을 때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짓을 했구나.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 떨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약점 잡혔으면 그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사람 앞에 벌벌 떨고, 돈 앞에 벌벌 떨고, 권력 앞에 벌벌 떨고, 경찰만 봐도 심장이 뛰고, CCTV 보면 더 놀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못하니까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떨어서 망한 인생 없습니다. 말씀 앞에 떨었다가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은 자신이 떨며 존중했던 그 말씀이 자신을 살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엘리야,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떨고 예라고 대답했을 때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그들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잘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없는 가슴은 이미 병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병드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사람은 존중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잣대가 되어서 그 잣대를 딱 갖다 드리는 순간 우리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들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어떤 충동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너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맛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사람,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맛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갑니다. 맛집이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맛집 같은 성도, 맛집 같은 우리 교회로 새롭게 단장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안식하시는 곳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맛집 같은 성도, 맛집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오늘 어디 갔으실까, 누구와 일할까, 동부교회 성도들을 찾아오시도록 준비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맛집을 찾고 계실 텐데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가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들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라고, 초막집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진다고 찬양하는데, 주님, 우리는 때로는 높은 산에 가기를 좋아하고 넓은 집, 좋은 것, 큰 것, 많은 것,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그럴 때만 그가 천국인 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형편이나 눈에 보이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기 쉽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열심이 다른 이 땅의 것을 얻는 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맛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몰고 온 연합군으로 인해서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하나님께 드릴 마음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림으로 어려운 때에 저들의 삶이 더 공공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일 기도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심령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기도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하루속히 그 불씨가 점화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맛집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누워서 지내야 되고 외출도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공고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암덩어리들이 다 성령의 불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목 디스크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 수술한 부분, 귀 수술한 부분들이 잘 아물게 하여 주시며 녹내장, 백내장이 사라져 맑은 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가 보청기 없이도 잘 들려질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애받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목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무릎 관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허리가 힘을 얻어서 걷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울증들, 불면증, 그리고 치매, 하나님 이 모든 것들까지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 하나쯤이 하는 생각은 거두게 하시고 나 하나 조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장의 탄식 소리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4월달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다시 4월달로 돌아가 버린 이 현실 앞에 낙담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질병관리본부 한 사람, 본부장 한 사람, 그 부원들이 힘을 쓴다고 될 일이겠습니까? 온 국민이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모아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2차 유행은 미국, 브라질 등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이제 멈추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중에 회복된 이 예배를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예배들도 다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들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받기를 기도하고 있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결혼하고 난 뒤에 새 생명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이 심상치 않습니다.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난 중에서도 코로나까지 겹쳐서 저들이 살 길을 도모하고 있는데 너무나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기를 썼다가는 평화가 깨집니다. 하루속히 지도부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자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목숨을 먼저 돌아보고 난 뒤에 그럴 때야 참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상도 붙잡아 주셔서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평화롭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 모델을 잘 감당하여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즐겨 찾아오시는 맛집 같은 성도, 맛집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동부 가족들 위에,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